히브리서 이제 다시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이 있어서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하는 데는 오랜 동안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심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 디모데가 나온 거 보니까 바울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문체를 보고, 응용하는 문체를 보고 디모데도 알고 바울을 안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아볼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와서는 아볼로로 결정 지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신구약 전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에 대한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이것도 왜 이래? 갑자기 이러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이게 이상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도 신구약을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 고린도전서 1장 12절, 사도행전 18장 24절 이런 걸 볼 때에 이 성경이 아볼로가 쓴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정도에 끝나지 아볼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받았느냐, 누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히브리인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많이 나와요. 예,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그러면 기록 연대는 언제냐? AD 70년, 그러니까 70년이 언제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예요. 이 멸망 전에 기록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니 5장 1절로부터 3절, 7장 23절을 볼 때에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것이 기록됐다, 그 정도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궁극적인 저자, 제일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즉 성령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로 들어갈수록 이 저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들고 나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저자가 아니다. 그래서 문서를 자꾸 나눕니다. 그걸 갖다 문서설이라 그래요. 문서설 얘기 들었을 거예요. 문서설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러면 이 문서. 예, 이걸 그 다음에 야훼, 그러면 저호바니까 제이 문서. 엘로힘, 그러면 요걸 갖다가 엘이니까 요걸 갖다가 엘이니까 이 문서. 야훼 그러면 영어로 제이, 그러니까 저호바를 나오니까 이거는 제이 문서. 예. 그래서 이 문서를 나눠 가지고 보니까 문서가 어떤 거는 이 내용들이 좀 틀린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시비를 걸면 문서가 어떠냐?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게 들었어요.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그걸 갖다가 기자설이라 그래. 기자설. 옛날에 허역 박사란 분이 성경은 기자의 마음대로 쓰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은 왕권을 중심으로 썼고 누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썼고, 왜 다르냐 이게요.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그러니까 기자의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조중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는 기자의 생각을 거기다 가미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까 한겨레하고 그 다음에 또 경향신문하고 요거는 이 조중동하고 반대되는 경향이 많이 나와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자설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도 눈의 기능이 어떻고 코의 기능이 어떻고 눈으로 보고는 냄새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귀로 듣고는 소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냄새를 가지고 분별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볼 때 앞에서 보는 모습, 옆에서 보는 모습, 뒤에서 보는 모습, 위에서 보는 모습, 밑에서 보는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보느냐 종의 모습으로 보느냐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기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은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동생하고 발음이 우리 사람이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와서는 동생하고 말하는 거 보면 전화로 들으면 누구 목소리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사람이 집에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기는 누군지 딱 알고 우리 동생이 전화하면 딱 알아요. 결국은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은사의 다양성의 개념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저자를 보자고요. 똑같은 선지서라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앞으로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한없이 울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칼날과 같이 그러면 책망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은요. 이사야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호세아는요. 호세아는 하나님과 언약의 사랑을 말해요. 보십시오. 또 이 선지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들의 이 강조점이 왜 달라요? 은사의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문장 좀 다르다고 해서 이걸 분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개념이 어디로 들어갔냐? 저자를 무시해 버려요. 모세가 쓴 게 아니야. 이사야가 쓴 게 아니야. 그리고 이사야를 제1문서설, 제2문서설로 나눈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 나올 때의 문장하고 그 다음에 후대의 이사야 50장 이후의 문서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건 상대가 달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그대로 갖다 썼다고 계산해봐요. 말이 되는가? 전혀 맞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엉망이었어요. 아버지의 어머니를 뺏어가지고 큰아들이 데리고 살았어요. 예? 말이 돼요 그게?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됐냐? 유대주의 개념에서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대와 사건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감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한 이 설교 듣다가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듣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설교 중에 더 많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 간단한 말 같지만은 생각하고 드려야 됩니다. 예, 여기 보시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예, 여러 부분과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랬어요. 여러 부분이 뭡니까? 여러 모양이 뭡니까? 각자 환경에 처한 그 조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다 그렇지만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문서설이 틀렸다는 걸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왜 그래요?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으로 구약을 선지자로부터 내려온 모든 구약의 말씀이 어디로 집약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짧은 말씀 같지만은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쫙 줄여놓고 보면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시고, 또 구약의 예언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예언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에 일렀으되 꼭 구약을 들어서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구약의 모세, 선지자들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완성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데, 요거는 누구의 인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요걸 말씀하시기 전에 삼일체에 대한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한 가지를 말씀 안 한데 여기서 첨기할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처음에 우리 이월자 집사님 오늘 그걸 제가 여기 사무소에 가가지고 이거 어저께요 쓰면서요, 이거 다니면서 꼭 이걸 버려야 되겠어요. 그 이상하게요 써놓고 요거 안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1. economical trinity, 경세적 삼일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재론적 삼일체. 여태까지 말씀 안 되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삼일체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이거 중요한 것은 꼭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 하나가 온 것이 있어요. 세 번째가 유일신론의 삼일체가 있었어요. 예. 이것을 공부를 하고 이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삼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이걸 해결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를 깊이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이상하게 이게 밝아져요. 깊이 믿어가면. 자, 보시겠습니다. 경세적이라는 것은 구원 사역에 대한 삼일체론이에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을 공작하고 적용해요. 적용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가고 싶어 막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일날 어떤 데 한번 빠지면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전율이 올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요. 이것을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성령의 공작은 이렇습니다. 환경도 마련하고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환경을 만나게 해주고 시간을 내주게 해줘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조건을 공작을 해줘요.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와서 적용하도록 만들어요. 적용이 뭐냐?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접하는 전달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버려요. 이걸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걸 완성하고 완성한 대로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공작하고 적용해줘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하자면 이게 언약론이 있어요. 언약론. 구속언약. 요거는 여기 안 나오니까 제쳐놓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 삼위체 보십시오. 존재론적 삼위체는 뭐냐 그러면 동시존재, 그 다음에 동일 권능, 동등영광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똑같이 존재했어요. 창세 전에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 전에 영광을 받으실 분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말하죠? 힘이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일신론에 관한 신적 삼일체론을 좀 얘기하겠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통일성. 그 다음에 단순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니? 불가분리. 자,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주시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애매하게 틀려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유일성. 근데 왜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요. 근데 왜 세 인격이 나눠져요? 그것을 해결하는 건데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시오. 통일성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시오.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아예 6장부터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일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 내가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이야. 이게 통일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똑같아요.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심령 속에 꽂혀주는 분이 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해. 성령 보혜사가 다 어느 때가 되면 와서 너희들 다 알게 해줄 거야. 통일성이에요. 똑같은 말씀 하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하나님은 한 분이 끝나요. 다른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최암계 목사님이 이단, 괜히 교회만 크면 가서 이단이라 해가지고 돈 받아먹고 때리잡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단인데 그 이단이 최암계라 그러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이단인데 30논을 말했어요. 30논. 그러면 예수님의 유일신론에서 틀린 겁니다. 하나님 신 따로 있고 성령 신 따로 있고 예수님 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위격이 3이에요. 위격. 예? 위격이 뭐냐 그러면 이래요. 저를 보고 이것도 틀린 말인데 아주 근사한 이 얘기를 하나 들자면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버지 우리 애들이 가서 저기 집에 가면 교수님 오셨습니까? 애들이 그래요. 안 그러죠? 학교에 가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 근데 이것도 또 맞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인격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름만 다르지. 아버지로서의 인격, 아들로서의 인격, 성령으로서의 인격이 따로 있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예로 들자면 예로 드는 것이 이거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다가 양태론이라 그러는데 양태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양태론이 무슨 말이냐면 물 있어요. 물 이렇게 수증기가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액체가 됐다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신 따로 있고 아들 신 따로 있고 성령 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인격으로 나타나고 아들이라는 인격으로 나타나고 성령이라는 인격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아버지라는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사역이에요. 즉 여기 경세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 분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존재론적으로는. 근데 유일신의 개념으로 보자고요. 유일신의 개념이니까 유일신 딱 하나로 집중돼야 돼요. 유일신이니까. 그러면 뭐냐 그러면 하나로 집중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 분이 통일돼야 돼요. 세 분이 단순해야 돼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세 분을. 그 다음에 세 분이 그러니까 단순성인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불과 분리로 이어져요. 전혀 나누질 수가 없어요.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단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아, 학교 가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아버지인데 학교 가면 교수라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목사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학교 가면 교수라 부르고 왜 뭡니까? 저기 교회 오면 목사라고 부르느냐? 근데 나는 목사님 부를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성이란 말은 불가분리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적으로 볼 때에 통일성, 단순성, 불가분리성. 예. 처음 믿는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요거요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근데 이걸 서론으로 하고 이거 여기 읽어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대단히 깊은 신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깊이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신구약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아버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3직 중에 선지자직이 있어요. 선지자직은 뭐냐 그러면 예언자직인데, 예언자직은 앞일을 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점쟁이가 말하듯이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아들을 통하여란 말이에요. 이거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선지자직 중에 하나인데,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이 뭐예요? 여기 보십시오. 경세론적으로 볼 때는 이거 뭐냐 그러면, 경세론적으로 볼 때는 요 구원사역에 구원사역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아버지의 사역으로 볼 때 아버지의 사역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걸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것을 보존하시는 아버지의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똑같은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도 똑같은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간단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려면, 꼭 이해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뭐냐 그러면 아타나시우스 신조 44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 예? 아타나시우스 신조. 예? 저 책 있잖아요. 신앙 고백집.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거기에 다 이해가 돼요.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만유의 아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요 섭리 통치 보존하시는 자예요. 예수님도 창조 섭리 통치 보존하시는 자. 요 내용은 경세적 존재론적 삼일체와 여기요 유일신적 삼일체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걸 보고 간단하게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수 먼저 하나님을 인식론에 들어가게 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식론 들어가고, 제 변증학 책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인식론에 들어가게 되면 존재론적 인식으로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경세적인 문제로 가지고 먼저 접근해야 되는데, 이 경세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냐,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예?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장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야, 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도대체 로마 시대에 오셔가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거기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이 전체를 이걸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인식하게 되면 여기 나온대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보십시오. 사역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 보존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들이 나와버려.
이게 뭐냐 그래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내가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신 이 사역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율실론적 삼일체로 들어가게 되면 통일성과 단수성의 불가분성으로 적용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여보세요.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시비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세속 철학자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삼일체를 인식한다는 말로 통합니다. 삼일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첫걸음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것은 내가 육으로 가지고 알게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어. 그리고 이 알게 하신 것을 나중에 전부 가르쳐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이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가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야. 아하. 잡으시오. 예수님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에 지나놓고 보면 전부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만유의 아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고 첫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 그럼 첫째 아들은 뭐냐면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상속자예요. 우리도 상속자인데 우리는 어떤 상속자냐 그러면 adoption. 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들어간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부활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그것도 어떤 종이냐? 사람의 종은 이래요. 사람한테가 메인 종은. 그래도 받을 거 받고 일해줄 걸 일해주고 뭐가 대가가 있잖아요. 근데 죄종은 아무 대가 없이 죽도록 거기에 종이 끌려다니다가 죽을 때 지옥으로 들어가는 종이에요. 그걸 보고 죄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죄종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책에다가 우리 이름을 올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양자를 가거나 낳은 아들이나 그 아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다 똑같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앞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렸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기적이에요. 영원한 한나라로 가는 기적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 살린 건 일시적이에요. 언제가 그 사람 죽어요. 또 살려놔도 또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 영이기 때문에 영원한 한나라로 가는. 지난주에 어떤 사람 전화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교수님은 저를 몰라도 저는 교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천국에 갈 때 걸어서 올라갑니까? 날아서 올라갑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요.
인간 위주로 생각해요. 항상 피조물을 그렇죠. 우리 생각 못하고 예. 고생각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죠. 그냥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지 난 나라로서 올라가는지 나는 그건 몰라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못 가면 천사가 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나오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다시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보세요. 유일신 하나님의 통일성과 단순성과 불가분리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치고 3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식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론입니다. 성령에 대한 인식론입니다. 이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상속자의 종이 아니라 천국의 왕의 역할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이 모든 행복과 즐거움과 이 기쁨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누리는 모든 권능을 우리가 다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